보나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의 거룩한 희생제물로 허물고 점없는 보배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서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있는 말씀들을 끝까지 찾아보면서 그 두루마리 책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 6, 7, 8, 9절 12, 13절 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그동안 교제했던 말씀들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인이 쳐져가지고 봉해져 있는 이것을 인을 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면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헛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럼 이미 떼셨어요? 안 떼셨어요? 사도 요한 때 보면은 바울 때, 베드로 때, 예수님 때는 그 인을 뗀 자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전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을 뗀 상태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비밀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계시로. 그런데 보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체가 비밀인 것은 바로 어린 양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보고도 못 보면 소경이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귀머거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벙어리고 가서 전하지 못하면 안전병이라는 것이죠. 사도요한은 펑펑 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모른다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라. 계속해서 8절, 9절, 10절,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은 자입니다. 육이 죽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100% 죄를 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00%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보호자의 앉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자야 할지 어떻게 보호자야 할지 이게 아니라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자체가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100% 죄가 뭐 되고 소멸되고 100%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육이 말씀 안에서 육적인 어둠이 소멸돼야지만이 소멸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교제해 왔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교제하면 더 쉽다는 것이죠. 더 깨달음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을 뗀 자는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7인을 떼야지만이 천사들이 이를 하나씩 떼면서 나팔도 하나씩 불면서 대접도 하나씩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그들이 은혜 받은 그들이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하늘의 상급도 쌓여서 12별 아래 주어진 그 면류관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한 만큼 싹스를 받고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상급이 쌓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가면 계시록 7장에 갑니다. 7장에 가면 10절 이하에 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9절부터 볼게요. 2일 후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이 보좌가 뭐냐면 천국 보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이 나오죠. 큰 환란입니다. 이 큰 환란은 총 쏘고 대포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이런 육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의 전쟁이 아니라 돈전쟁, 경제전쟁, 무역전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전쟁, 말씀전쟁. 그 말씀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따라 가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들으려면 말씀과 누룩이 섞인 말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태클을 걸고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거기를 탈피해서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인내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1절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666이죠. 이게 666이에요. 어린 양에 속한 자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속하지 않은 자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